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을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서 싸움에 이 시간도 강하신 주의 성령께서 종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인간 사회에서는 이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저 사람과 나와 어떤 관계인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달라지죠. 얼마 전에 종영된 한국 드라마 가운데 이름 없는 여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이 두 여자의 관계가 원수 관계였는데,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얼마나 차갑게 대했겠어요. 냉정하고 거칠고 함부로 대했겠죠. 그런데 두 여자는 친엄마와 딸의 관계였습니다. 결국 이 사실을 알게 된 두 사람은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아끼는 사이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드라마였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니죠. 현실에서도 이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관계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나와 관계없는 사람을 상관치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가를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요. 또 인식하지 않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 사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입니까? 이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바로 알 때에 우리의 행동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를 보겠는데요. 자, 우리는 서로 어떤 관계입니까? 첫째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곧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자이시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전지자이시요, 안 계신 곳이 없이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예요.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든든하지 않으세요? 그분이 나와 상관이 없는 분이라면은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신들 무슨 유익이 내게 있겠습니까? 빌 게이츠가 세계 최고의 갑부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게 직접적으로 무슨 유익이 되는 일이 있습니까? 지금 대학에 갈 아이가 당장 등록금이 없는데 그분이 내게 등록금을 주나요? 차가 벌써부터 문제가 있어서 말썽을 부리고 있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차를 사주겠냐고요? 빌 게이츠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우리들은 그로부터 아무 도움도 못 받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세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도움을 받고 살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세요. 너무나 사랑합니다. 보통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사랑치 않는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다 해주고 싶은 것이 그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아버지는 자녀에게 온갖 좋은 것을 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에게 구하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권은 바로 그 아버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자녀들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두 자녀가 있지만 얘들이 지금도 저에게 무엇을 말하면 제가 다 듣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다 해줍니다. 물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못 해주죠. 그런데 보세요. 내가 능력이 안 돼서 못 해주는 것도 있지만 절대로 저는 얘들의 말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다 듣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다 들으십니다. 절대 무시하지 않아요. 왜?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요구도 다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왜?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 이것이 나에게 정말로 필요하고 또 내게 유익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라고요. 기도.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못 받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 말씀 뭐라 그래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이거 진리 아닙니까? 진리. 이건 소설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그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아버지께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절대로 미안한 생각을 갖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끈질기게 구하세요. 끈질기게. 정말 하나님이 귀찮아 하실 정도로 구하시라고요.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불의한 재판관에게 나와서 강청하는 과부의 이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주 자기한테 와가지고 귀찮게 구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그 과부의 청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자, 이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6절 이하 말씀 보시면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맞습니다. 아니, 불의한 재판관의 말도 들어주는데 어떻게 저 좋으신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겠냐 그 말이죠. 제가 어렸을 때 제 어머니한테 이 삼천리 자전거를 사달라고 그렇게 졸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한 1년은 졸랐을 거예요. 그런데 제 어머니가 사주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권사님께 여쭤보세요. 그때 왜 안 사줬어요? 분명히 돈이 없어서 안 사준 건 아닐 거라고요. 아마 안전상의 이유였을 거라고요. 왜? 위험하니까. 근데 그럴지라도 제가 밤에 잠도 자지 않고 밤을 꼬박 새면서 어머니한테 자전거 사달라고 마구 졸랐다고 합시다. 이것이 철야기도. 또 제가 밥도 안 먹으면서 끼니를 거르면서까지도 어머니한테 자전거 사달라고 졸랐다고 합시다. 이것이 금식기도. 제가 이렇게 구했다면은 아마 어머니가 당장 사줬을 거라고요. 이것이 바로 철야 금식기도의 위력입니다, 여러분. 위력.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다 해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네가 원하는 것 좀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마땅히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되 열심히 간절히 끈질기게 기도하세요. 자,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어떤 관계이죠? 둘째,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목자와 양. 시편 23편 1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예요. 다윗은 양을 키웠던 목동 출신입니다. 그는 목자이기 때문에 그 양이 어떠한 동물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에게 있어서 목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도 다윗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양이란 동물은 절대로 혼자서는 못 사는 동물이에요. 세상에 많은 동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개, 고양이, 돼지, 염소 다 혼자 스스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양은 못 살아요. 양은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목자 없이 양은 못 삽니다, 여러분.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인간은 양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혼자 스스로는 못 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목자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유명한 장이 뭡니까? 시편 23편이에요. 이게 가장 유명한 장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암송하지 못하는 사람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건 거의가 다 외우고 있어요. 왜 시편 23편이 그렇게도 유명한 성경장이 되었을까요?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더러 너는 혼자서 못 살아, 너는 내가 필요한 거야, 너는 여호와가 필요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우리 인간은 스스로 혼자 못 살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없이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큰 착각입니다. 착각. 우리 못 살아요. 우리가 혼자 살면은 절대로 우리는 만족하지 못해요. 우리는 행복하지 못해요. 양은 자기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양들을 보세요. 양들은 빨리 도망가지 못합니다. 또 양들은 이제 적을 들이받을 수 있는 이 뿔이 없습니다. 또 자기 몸에 무슨 가시 같은 게 있어가지고 자기를 보호한다든가, 또 스컹크처럼 고약한 냄새를 내가지고 대적을 자기 가까이 못 접근하도록 막는다든가, 이런 능력이 양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양은 늘 야생동물의 가장 좋은 먹잇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공격을 누가 막아내는 것입니까? 목자가 막는 거예요. 목자가 그 막대기 가지고 그 야생동물을 내쫓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양은요, 혼자 스스로 먹이를 찾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목자가 반드시 이끌어줘야 양은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양이 먹는 음식은 풀입니다, 풀. 그래서 시편 23편 2절에 뭐라 그러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목자가 양을 이런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에, 그러므로 양은 목자를 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양이 목자를 따라가면 되는데 양은 앞을 거의 못 봅니다. 양의 시력은 너무나 약해서 보이지가 않아요. 양이 여러분 목자를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내게 좀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 안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 보고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귀는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은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나쁜 곳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데 나쁜 결과가 찾아오지 않아요. 그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가기까지의 과정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결국 목적지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 우리가 마음껏 쉴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도록 목자가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시라고요. 그런데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제 멋대로 자기 길을 갈 때에 양은 길을 잃고 결국은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온갖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먹지 못해서 배고파 죽인 거예요. 악한 짐승에게 잡혀 먹히는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곧 불행입니다. 불행. 그러니 인간은 양으로서 목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따라가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목자 되시는 그 여호와의 음성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멋대로 살면 반드시 그 양은 불행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는 양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자기 목숨을 양을 위해서 내놓습니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들 뿌리치지 마세요.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들 실망시키지 마세요. 이런 하나님의 속을 썩이지 마세요.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세 번째,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라고 했지 하나님이 신랑이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죠?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 보시면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영생이에요. 맞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신랑이 기대하는 신부는 어떤 사람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신랑은요, 정결한 처녀를 기대하는 거예요.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모든 신랑들이 다 원하는 것입니다. 아니, 신랑이 신부를 맞이할 때 어떤 신랑이 자, 이 남자 저 남자에게로 가서 자기 몸을 함부로 내어주고 순결을 지키지 않는 그런 신부를 원하겠습니까? 자기 몸을 잘 보존하고 깨끗이 관리하는 신부를 당연히 신랑이 원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신부의 웨딩드레스가 왜 하얀 색깔인지 아십니까? 그 하얀색은 순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순결. 그러니 신랑 되시는 하나님께서 신부 되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한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신랑으로서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랑, 신부라는 말은 사실 결혼식 때 쓰는 말이고 결혼식이 끝나면 남편과 아내가 됩니다. 자, 하나님은 곧 우리의 남편이신데 남편이 아내에게 바라는 거 뭐겠습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바라는 거, 남편은요, 아내가 오직 자기만을 사랑해 줄 것을 원합니다.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들한테 한눈 팔지 않고 자기만 보고 살기를 남편은 원하는 거예요. 만일 남편에게 이런 마음이 없다면 그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뜨겁게 사랑하는 남편이라면 당연히 그 아내가, 자기 아내가 자기만을 바라보고 자기만을 사랑하고 살아가기를 원할 겁니다. 하나님은 남편으로서 아내인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바울 사도는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말씀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어느 무엇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만 그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뜨겁게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을 말씀하실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하나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 되세요. 그 남편이 아내인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사랑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게 영적 간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 곧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뽑으라, 엑기스로 뽑으라 하면 바로 그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랑인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신부가 되십시오.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랑스러운 아내가 되십시오. 이런 신부, 이런 아내가 되면 우리의 신랑 되시고 남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몸보다 더 사랑하는데 그 남편이 자기 아내를 위해서 뭔들 못 해주고 뭔들 안 해주겠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부부는 가장 가까운 사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입니다. 남편입니다. 가까운 분이에요. 나의 모든 것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그동안 하나님을 멀찌감치서 바라만 보고 계셨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왜? 그분은 나의 신랑이고 그분은 나의 남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를 그리워하십니다. 그게 남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살펴봤는데 제가 말씀을 이 시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오늘 강조한 게 뭐지요? 바로 기도예요, 기도. 자녀는 마땅히 자기 아버지한테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권리가 있습니다. 이게 특권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권리를, 이 특권을 사용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더러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어떤 분은 자녀가 하도 뭘 이것저것 요구하니까 야 임마 저리 가 이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뭐든지 다 구하라는 거예요. 와서 구하라. 여러분 기도하세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또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제가 오늘 강조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양은 목자를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세요. 그 말씀만 듣고 따라가세요. 이렇게 산다면 우리의 삶 속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악한 짐승으로부터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자의 음성만 듣고 하나님 말씀만 듣고 따라가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오늘 강조한 것은 바로 거룩과 사랑이에요. 거룩과 사랑. 우리는 죄를 멀리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신랑이 자기 신부에게 원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살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남편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아마 우리 아내들도 남편이 자기를 바라볼 때 정말 아내들이 알지요. 내 남편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말 사랑하는 그 남편에게는요, 눈빛이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눈은 속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빛이 달라요. 사랑스러운 눈빛은 다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4가지예요. 기도와 말씀과 거룩과 사랑. 이 4가지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4가지를 실천하세요. 기도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시고 거룩하게 사시고 사랑하고 사세요. 이렇게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요, 목자와 양의 관계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자녀로서 그 아버지에게 기도하고 살고, 또 양으로서 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고, 신부로서 거룩하게 살고, 아내로서 그 남편을 사랑하고 살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